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가장 좋은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 16장 중에서 14장에 오게 되었는데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16장에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면서 복음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기록의 특징이 샌드위치 기법을 쓴다. 지난번에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자주 먹는 것이 이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는데 오늘 본문이 5겹의 샌드위치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탐심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했죠. 오늘도 이 5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향유옥합 이 여인을 단순히 잘했다라고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샌드위치에서 향유옥합 여인이 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이 빵의 모습, 빵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1, 2절과 4, 5절과 10, 11절 이 3가지가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옥합을 아까워하는 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자, 이 3명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하고 있더라.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을 깨뜨리지 않기에 예수를 팔고 예수를 깨뜨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라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예수를 팔고 죽여도 구속사가 되게 하시고 향유 옥합을 깨는 자도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오늘 샌드위치를 인물 구조로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아래에 있는 빵, 자신은 깨뜨리지 않고 예수를 깨뜨리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더라.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아주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념한 것으로 유월절을 보내는데 여기에 무교절이 편입되어서 함께 8일 정도의 절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절기를 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은혜롭게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책 잡으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더라. 지금까지도 숱하게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절기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분명히 올라올 텐데 그때 잡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이들의 주제입니다. 얼마 전까지 성전 청소하는 사건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다 책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대제사장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질문까지 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니 속으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책 잡으려고 부활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세금에 대해서 묻기도 하며 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래도 저래도 책 잡기 가장 좋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걸릴 만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지 않더라. 그래서 시기를 논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더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난주에도 율법신앙의 모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성전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이 있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이상하게 예수를 죽이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들이 가만히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다수의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란이 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더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존경을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성과 인정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더라.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대답해 줬습니다. 성전의 문 앞에서 기도하며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수없이도 받고 있는 사람이더라. 표면적으로는 보험이 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안 좋게 보여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우리들을 가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진정한 소경이자 진짜 거지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마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사람을 주목하는 신앙이요,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민감한 신앙이더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시고 강도의 구렬과 같은 성전을 엎으신 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 사건이 아닙니까? 이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들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자신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더라.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을 주목하는 신앙을 깨뜨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사람들의 인정평가, 좋으면 그것을 원하고 또 싫어하면 그것을 미워하고 죽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람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보여주시며 나의 옥합을 깨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내용물인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이 베다니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또 이곳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이렇게 있는데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도 예수님께 치유받았을 가능성이 크더라. 예수님께서 아프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식사를 자주 하셨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집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리더니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가?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전 청소 이후로 예수님의 신분이 점점 위태위태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복음서 중에서도 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지만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마리아라는 이름까지도 기록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더라. 그래서 그것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식사 도중에, 그것도 자신의 집이 아닌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는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이 4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빵이 나오는데 이에 타산으로 하는 신앙, 물질에 주목하는 옥합을 깨뜨리라. 그 대상은 제자들이더라. 4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이 식사하는 데에도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더니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화를 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 중심에 가룟 유다가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향유, 특히 나드 향유는 로마 여인들 사이에서도 로망으로 통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왜냐? 너무나 귀하기도 했고 이것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더라. 그래서 실제로 신부지참금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했고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했기에 이것을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기록하는데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의 가치가 놀랍습니다. 여기 가격표가 보이고 있는데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된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면은 3천만 원 이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 자동차 한 대를 주님께 드리고 적금을 깨서 주님을 드렸다. 여러분 이렇게 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저것을 왜 저렇게 드릴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 잘 드렸다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크죠. 아니 마리아가 가진 것이 그렇게도 많았나? 마리아가 오늘 제정신으로 드렸는가? 이렇게 비싼 옥합을 깨어서 붓다니 그것으로 300명의 품삯을 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1000명도 넘게 먹일 수가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할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한 여인이 저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이런 이야기와 동시에 제자들을 오늘 깨뜨리고 있다 하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더라. 향유옥합의 여인의 수고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해타산적이고 이 물질에 주목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향유옥합 중에서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향기를 가진 보혈의 옥합을 깨뜨리시지 않습니까? 육체를 깨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값없이 부어주실 것인데 제자들은 이 나드 옥합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리는 일을 너무나 큰 낭비라고 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나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아깝고 예수의 보혈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향유옥합은 내가 가진 소유가 되기도 하지만 바로 내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연애할 때에 내 물질과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다 주었는데 점점 사랑이 식을수록 자꾸 네가 준 것과 내가 준 것을 비교하면서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것이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이해타산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점점점 아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어느 순간 감격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이해타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옥합 앞에 나를 깨뜨려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도록 오늘 인도하고 계신다. 가장 귀한 향유옥합은 나 자신을 깨뜨릴 때에 나의 생각과 내 성품과 내 자아를 깨뜨릴 때에 주님이 흠명하시는 그런 귀한 향기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깨뜨리는 시간은 그 시간의 허비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봉사 헌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갈 때마다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가 되게 하신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11조와 수많은 헌금들과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 그것을 미쳤다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고백할 때에, 나를 깨뜨리면서 드릴 때에 그것은 주의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깨어드릴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 향기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인색함이 있습니까? 이해타산의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살아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깨뜨리신 그 보혈의 옥합을 오늘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 앞에 귀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깨어서 주님 앞에 한 가지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정말 허비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7절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심지어 그래서 이 일을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이 일들이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는 입 맞추는 듯 하지만 뒤에서는 예수를 팔고 있는 신앙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지막 빵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이 들어가면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 물질에 대해서 분개하는 한 가지의 모습이 다른 것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도 뒤에서는 예수를 파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로 약속하고 있더라. 만약 300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다면 가룟 유다는 더 빨리, 더 쉽게, 더 확신 있게 예수님을 팔았을 인생입니다.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도 300데나리온의 옥합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입맞추라고 한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떡을 먹으면서도 이 떡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췄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이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입을 맞추는데 실상은 주님을 다른 것보다 가치 낮은 것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팔아 넘기고 있는 모습이더라. 예수님을 파는 것이 진짜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욕심을 따르고 실상은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신앙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는 일이 될 수 있더라. 그것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내 속에 숨어있는 욕심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표리부동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쫓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을 해야 주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물질을 쫓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예수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먼저 고백할 때 내 실상과 내 입술이 똑같은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오늘 이 향유옥합의 사건이 바로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신앙을 깨뜨리는 그러한 사건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옥합이 깨지도록 사람 중심적인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른 그러한 모습이 깨지도록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기에 가장 인색한 것은 무엇인가요? 앞에서는 찬양하지만 뒤에서 다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도 고백하고 주님께 날마다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사순절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매번 입을 맞추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을 쫓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깨끗게 하는 역사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이 나 자신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랑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고 이해타산적으로 신앙생활했으며 앞과 뒤가 다른 내 성품, 내 자아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오늘 내 자아가 깨어짐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 내 소유 모든 것이 낭비와 허비가 되지 않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